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어떠한 직위 또는 위치에 오르게 될 때에 그에 맞게 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인다면 어떨 때 사용이 되겠습니까? 철없던 한 청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었을 때에 철없던 그가 책임감 있는 그 모습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원으로 있을 때에는 참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 직급이 바뀌게 되면서 점점 승진하게 되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 가면서 사람이 거만하고 좀 무례하게 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참 자리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 우리의 신앙이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생 때는 그 신앙이 펄펄 끓는 물처럼 이렇게 뜨겁게 유지가 되는데 전도사가 되면 그 뜨거움이 조금 사그라들고 강도사가 되면 좀 미지근해지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밍밍해진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참 돌아보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점점 자리를 옮겨갑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 다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 관심을 받는 자리,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지요. 그러다가 신앙의 연수가 조금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열정과 달란트를 나누어서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는 지도자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모습으로 지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를 점점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신앙의 뜨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교만하고 무례한 소위 닝닝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지금껏 교회 역사상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좋지 않게 변질되었던 모습들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당시 그 누구보다
모세 오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귀하고 복된 것이죠.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 거룩하고 복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세의 자리를 권위의 자리, 허영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세의 자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 자리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허영만 가득하고 이름만 가득하고 권력만 가득한 자리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만드는데 그 전통들이 율법의 본질을 변질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당대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늙은 부모, 노모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얼마를 의무적으로 공양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자신이 수확한 일부를 부모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유대인으로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모님께 드리는 것, 공양하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할 것인데 이 소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통을 만든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입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분, 더 중요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의미 있는 것이고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럴듯한 말 뒤에 숨어서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해석해서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하반절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금이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할까요? 사실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스운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그거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경중을 따지자고 한다면 사실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 제단보다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를 그들은 불을 탐닉하는 자리,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자리,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리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허울만 좋은 그 바리새인들과 당대 유대 지도자들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맞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맞고 또 찢김을 당해서 성경의 표현을 빌어 얘기하자면 거의 죽은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장에 치료받아야 되고, 당장에 치료받지 못할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침 그 강도 맞은 자가 있는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요, 그 강도 맡은 자를 만난 자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냥 못 본 척 그 옆을 살짝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고 그와 마주치지 않고 그와 거리를 두어서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사장은요 그렇게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기록한 주석들을 좀 참고하면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돕다가 그가 죽게 되면 제사장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당분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요,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강도 맞는 자를 피하여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그 제사장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 왜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제사장은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혹 그가 죽게 되어서 제가 부정함을 입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며. 아멘. 당대 유대 지도자들은요, 언제나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를 댔습니다.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양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번지를 하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말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울 좋은 말만 있을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는 이미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은 자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 집사의 자리, 구역장과 권찰, 또 교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의 자리도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존귀하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교만하게 허영만 있는, 말만 있는 자리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 자신들이 그 율법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언제부터, 또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탐닉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예쁘게, 멋지게, 거룩하게 보일까?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경문의 띠란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또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라고 이렇게 주셨던 테필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옷을 또한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옷수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주셨던 것을 무엇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더 높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잔치에도 항상 윗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회당에 모였을 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며 문안 받는 자리,
랍비라고 칭함받는 자리,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은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잔치상의 높은 자리, 윗자리, 랍비라 불리는 자리, 자기를 높이는 자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고 앉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지도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징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럼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요? 그럼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말고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인된 그 자리를 끌어내고 내가 앉게 될 때, 아니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럼 가정에는요 불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역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구역의 가장 높은 자리 중심에 계셔야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중심에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되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친구를 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세리들,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그들과 친구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자리를 한번 쭉 돌아보시다가 자리가 없네? 어디 태어나야 되지?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구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높고 지체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만나주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사람들과 당대의 가장 높은 자들과 버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죄인들과 친구 되기로 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를 택하셨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만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질수록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가요,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높은 자리에 내가 왕자를 쓰고 앉아 있었다면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한없이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낮아지려고 애쓰는 자,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존귀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